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 또 혹은 성취나 성공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문제나 혹은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지?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큐브 아시죠? 색깔이 다 달라. 막 픽픽픽 돌려가지고 이게 색깔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맞아지고 어느 순간에 다 맞춰지면 한 가지 그림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건,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갈등도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 뭐요? 선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딱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사건이 딱 닥쳐. 문제가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꽉 붙잡아요. 갈등이 다가와. 그러면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 위기 오죠. 위기를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한 치 앞밖에 못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끝없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한 선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응답에도 교만치 않고 문제에도 낙심치 않고 갈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서 뭐예요? 날마다 나를 지키고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뭐예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갈 자로 뭐요?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응답을 빼앗기지 않는 절대망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딱 결론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드리고 뭡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근원적인 미션을 다 회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우리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당시에 아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봤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뭐 제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음식 문화 때문에 갈등하고 뭐 시험 들고 니는 아직도 그게 매여 살아가냐, 복음은 자유한 거지, 서로 정지하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분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이 말이 나오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이게 어딨냐? 10편 18편 49절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구약 말씀에. 열방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말이죠. 그럼 또 뭐합니까? 또 이르되 라고 했죠.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니 이건 어딨냐? 신명기 3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뭐합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니 이건 어딨냐?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열방이 살아나는 것,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언약 아니냐? 그 약속된 언약이 지금 네 눈앞에 성취되고 있지 않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이방인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냐? 언제까지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것이냐?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을 성취할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의를 이루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이 시대 언약 성취의 주역인 복음 가진 남은 자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남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뭐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제가 렘넌트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냐? 네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인생.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그렇지 않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누군가는 평가하겠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상당히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니까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인생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례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내 인생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집중하는 순례자로, 그리고 다른 싸움이 아니라 정복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육신적인 싸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음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 이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교회 안에 가치 없는 분쟁이 아니라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짜 살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정복자는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넘어서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 재앙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서 근원적인 미션을 찾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어디를 향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언약을 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붙잡고 근원적인 미션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하에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근원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말해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근거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이유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끝없고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이 시대와 영혼과 현장을 딱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단의 올무와 함정의 틀에 고통당한 자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완전성을 누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나란 존재가 뭐예요? 불완전해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해요.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 급변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집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감춰두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너비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원을 취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영원성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나의 근원을 치유하고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근원을 치유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사역을 하러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역자랑 대화를 좀 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도 탄압도 심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도 너무 심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하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마다의 문제와 올무 함정의 틀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기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싸움을 하기에도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 응답 주신다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또 한 현지인 목회자도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영적 싸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싸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고 증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속에 집중 쪽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래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고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을 회복하는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무엇에 향해 도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인생을 300%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뭐예요? 집중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무엇입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 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무엇입니까? 기도. 몸과 뇌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선이 뭐예요? 호흡. 아침에 날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근원적인 미션을 주시고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을 징갈자로 주셨다. 그러면 내 삶이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300%가 뭐예요? 전도자의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네요. 전도라는 아침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힘없고, 낮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밤에는 뭐예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답을 찾는, 날마다 다른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우리가 힘이 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때 계속 낙심해, 계속 원망해. 낙심과 원망을 계속 반복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자매 있는데 그 자매가 뭐예요? 귀신 들렸다니까. 왜 귀신 들렸습니까? 남자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24 술 마셨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제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계속 소주를 먹었대요. 그리고 눈만 뜨면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버린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한테 빼앗겼던 나의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대. 그래서 맨날 소주 먹으면서 욕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점점 비폐해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시커먼 게 자기 속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더러워. 이상한 데 막 다녀.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애가 사람들 앞에서 막 욕하고 다니고 이랬더니. 그러다가 현장에 우리 다락방하는 권사님께서 미용실하고 있었다니까. 거기서 연기를 해서 복음 전했다니. 어떻게 됩니까? 상처 24, 낙심 24, 원망 24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완전 사로잡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 300% 뭡니까?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4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해라. 25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라. 영혼의 작품을 향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300% 준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입니다. 업의 300%. 우리의 업의 300%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입니다. 빛의 여정입니다. 빛의 경제를 누리는 응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이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업을 가지죠. 왜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안전한 생존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존을 위해서 뭐요? 성공의 자리를 향해 도전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업을 주신 이유는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네 한 번뿐인 인생에 살아야 되겠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의 여정.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아,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얼마지? 이거 사 먹으면 내가 밥을 못 먹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삶 아닙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삼겹살 먹을 때 아무 걱정 없고 자유함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말은 뭡니까? 잘 먹고 삽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돼. 선교 가고 싶은데 갈까? 갈 수 있지. 귀한 선교사가 온다는데 초청해볼까? 초청할 수 있지. 렘넌트를 가족 삼아서 키워볼까? 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자유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 또 영적인 모든 사역 속에서 뭐예요? 참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션 300%예요. 미션 300%에서 붙잡아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깃이란 단어입니다. 구약에 나오죠? 분깃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리품을 챙기죠. 그러면 정당하게 나눠요. 12지파라면 레위 지파를 빼고 모든 지파가 11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죠. 그러면 공동하게 배분되는 거죠. 갈렙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야 요수아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는 내 거야. 너 그 약속을 잊지 않냐? 이때 외친 게 분깃이란 말이에요. 분깃이란 말을 한글로 딱 풀면 뭐예요? 정당한 목이란 뜻이죠. 우리가요 일하잖아요. 그럼 뭘 줍니까? 분깃을 줘요. 정당한 목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와 약속된 목을 나한테 정확하게 주죠. 회사가 월급 마음대로 줍니까? 오늘 좀 이쁘네, 잘생겼네, 더 주고. 얘 오늘 별로네, 적게 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약속대로 정당한 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니한테 맡겨진 일만큼 목을 정하고 그 목에 따라서 일을 주는 거죠. 우리도 육신적인 분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월급 안 주면 뭐예요? 받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영적인 분깃이에요.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목이 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나에게 맡긴 정당한 분깃이 있다 이거예요. 만민 가운데 땅끝의 어린 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 정당한 목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날 생명, 나를 통해 나타날 영광, 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깃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로 갑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미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체한 단어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좀 더 풀어서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뭡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날마다의 도전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언약의 성취대로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선교대회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인도받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적인 미션, 근원적인 복음, 근원적인 도전을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리. 주대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니 나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